오늘 말씀 제목을 자라감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 물론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과 발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안에 어떤 한 특정한 한 분야에서의 성장 혹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통째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잘한다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참 잘 발전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우리 아이들 참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도 이 자라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그 뜻이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얽혀지고 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큰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자라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육체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성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마음의 성장도 있어야 하겠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 자녀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게 되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먹은 만큼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지식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만큼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나요? 책도 읽게 하고 많은 경험들, 좋은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합니다. 참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일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 그 근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잠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이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른이 되고 육신의 성장이 그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고 풍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원천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표현들 말고 이 경외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케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평생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계속되어져서 생각나고 계속되어져서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소망, 마음의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곳까지 가고 또 갔지만 자신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얻었던 아들 이삭. 이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이 눈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바라만 보기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 사랑스러운 아들, 아마도 이삭이 태어난 그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희망이요 기쁨이요 삶의 모든 것은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물이죠? 어떤 제사입니까? 모조리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완전히 태워서 내게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라고 반응하지 않고 예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자식을 바치라라고 한다면 예가 아니라 예?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주인을 삼고자 합니다. 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덧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개인의 명예, 욕망으로 나의 주인을 삼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욕망과 욕심으로 나의 주인을 삼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의 노예가 되어집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주인의 자리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주인을 그때그때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인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 오직 믿고 따를 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무리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지만, 아무리 아들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만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순종을 하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종들과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흘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진실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 삼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또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실수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우리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던 것, 그런 일들이 두 번이나 걸쳐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계속하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의 신앙이 성장하여 그 신앙이 자라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상태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기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삭이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을 향하여서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살펴보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37살이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우게 하고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아들에게는 나무짐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게 한 것인데, 어린 아이였다면 한아름 나무를 들머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10대 후반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삭의 나이 정말 최소로 잡아서 한 17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살인 이삭과 117세의 노인과 목숨을 건 혈투, 누가 이겼을까요? 노익장의 지혜와 노련함을 앞세워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압하고 몸을 결박한 이후에 칼을 들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자신의 신앙 또한 자라간 이삭의 믿음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번제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삭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압하고 격렬한 혈투 끝에 이를 꽁꽁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삭 또한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제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결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피하거나 반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습성,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결박되는 것을 이삭은 감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달아날 수 없도록 나를 꽁꽁 묶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감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삭은 제물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자신의 신앙이 자라갔던 것처럼 이 아들 이삭의 신앙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익혀 나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 나아가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두려움과 경외함, 이 지혜와 지식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따라 그 아들 또한 자라갔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부모된, 어른된 그 가족 구성원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식 가운데에 유아 세례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들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와 지식의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특별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씩은요, 이 자라감의 은혜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게요. 전 다른 거는 예배 또 더 나고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모두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믿음은 그냥 여기까지인 걸로만 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 여기까지 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여기서 더 성장하게 되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셔서 내 은혜가,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거부하는, 애써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요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맺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그 열매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 그 순간에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 열매가 자라가서 풍성한 과육을 맺은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 그대로라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